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 되셨음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시다는 그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씀이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속에 지금 이미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내 속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이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얼핏이라도 또한 그 왕국을 들여다 본 적이라도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생각으로 들어가죠. 성경은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자면, 그러면 나는 어디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의 현장,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궁 안입니까? 또한 바깥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페인의 위대한 또 국무고 신비가였던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그 기도 속에서 깊은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 속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궁궐이 그 마음속에 들어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그 보호자로 또한 임하여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점점 그 궁으로 가까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깨달은 체험을 그가 기록해 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캐슬 인테리어, 내면의 성, 내면의 궁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얼마나 귀중한 책인지 모르고 자료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책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기도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영성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점검하는 거울 또는 성경 다음으로 가늠자로 삼아서 계속하여 읽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나는 얼마나 지금 가까이 와 있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바로 이분의 기록된 체험과 더불어 또 저 자신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겹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영적인 기도의 현주소를 한번 진단해보고 그 단계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자리로 가기를 위하여 성령님께 간구하고 결심하고 도우는 기도와 작정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분은 제1궁방, 궁의 방의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 안에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첫 번째 방의 단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궁궐의 맨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원과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많은 벌레와 짐승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악한 존재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대신에 세속에 찌들게 만들고 쾌락에 빠져들게 만들고 명예와 야욕에 들떠 있도록 만들게 하고,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 속에서 마치 길가 밭에 있는 그런 마음과 같은 거예요. 모든 세상의 문을 다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가고 이 사람도 지나가고 저 사람도 지나가고 그 마음밭이 다져져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굳어진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세속에 더 찌들어서 오히려 세상적인 것을 더 원하는, 그래서 내 마음의 선한 양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냥 제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렇게 자꾸 사모하도록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궁궐 안에를 들어가 보지도 못하거니와 들여다 보기조차도 못하게 되는, 오히려 그런 사모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상태로 막아버리는 곳이 바로 이와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친구들이 그를 들여다 주지 않게 되면 절대로 연못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직접 그 병자를 찾아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도 딱해서 정말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아야 될 지경에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특별히 어떤 나쁜 일을 하지 않아도 원수에게 그 정신과 마음이 빼앗겨서 너무 쉽게 정복당하게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스스로 방어할 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스스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뉘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깊은 방에서 나오는 그 빛이 비추지지를 않아요. 사실 비추지지 않아서 안 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벌레, 뱀, 그런 독충들이 극심한 방해로 못 보게 가리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처한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하는 사소한 일들, 정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일들을 빨리빨리 정리해 갈 수밖에 없어요. 손을 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TV를 보면은 12시만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가 나오고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도 안 끄고 있으면 나중에는 하고 깜짝 놀라게 만들죠.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24시간, 7 days, 365일 동안 계속 유튜브 같은 거, 그다음에 TV 그냥 계속 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언제 기도할 수 있나요? 그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끊어야 되고 할 수 있는 데서 나와야 되고 할 수 있는 데서 저기서 정리해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야만 연약하지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것은 많은 얘기가 필요 없어요.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와야 돼요. 여기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방해는 어떤 단계였습니까? 벌써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궁방에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 죄 지을 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죄 지을 기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방을 떠나서 더 깊은 제3, 제4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첫째 궁방보다는 위험이 또한 적지만 더 큰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체험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험이 적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이 적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 그 마음이 죄가 어떤 것을 깨달았고 또 자기가 저 안을 나가야 된다는 방향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때보다는 위험이 덜하다, 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이 덜하다라는 것이고, 왜 더 큰 괴로움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1궁방, 궁의 방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귀머거리, 봉어리가 되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그냥 뭘 당해도 그렇게 괴로움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큰 괴로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는 보고 들어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답하죠. 막 괴롭지요. 저는 한번 꿈에서 귀신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귀신이 입을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자꾸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나를 삼키려고 이렇게. 그게 너무 징그럽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되는데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안 되는데 하다가 잠이 깨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지금은 어림도 없지요. 꿈이라고 해도 지금은 나타나기만 하면 말이죠.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큰 괴로움이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이 궁방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요. 초자연적으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의 말이나 또는 설교 이런 걸 통해서 듣게 되죠. 또는 훌륭한 좋은 신앙 서적에서도 또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그 주님의 부르심이 더 직접 듣는 것보다 못하다,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는 동일한 가치, 동일한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신중하고 또 크게 생각하지 않고
가장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아니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될지, 한 발은 교회에다 걸쳐놓고 한 발은 세상중에 여전히 걸쳐놓고, 자기의 이성은 점점 세상이 더덥다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강조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는 정말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서게 하는데도 믿음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죠. 원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앞으로 가만히 두면 이 사람은 점점 더 깊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첫째 궁방에서보다 훨씬 더 괴로움을 치르게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첫째 궁방에 있을 때는 귀도 먹고 눈도 먹고 뭐 입도 먹고 다 벙어리, 다 귀머거리, 그래서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듣고, 그러니까 뭐 그냥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저항도 없고 승리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도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는 지성이 예민해지고 깨어나고 뭐가 뭔지를 이제는 분별하고 알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내가 내 세상, 내 마음을 작정해서 세상을 포기하려고 하면 영적인 원수들이 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지 말고, 그렇게 푹 빠져 믿지 말고 남들 하는 것도 좀 해가면서, 그 예수를 믿어도 재미있게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말씀하잖아. 아브라함을 봐, 야곱을 봐, 이삭을 봐, 다 큰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축복했다라고 말하지 않아? 그러므로 축복이라는 것이 있어. 세상에 모든 재미있는 것 다 포기하지 말고 신앙도 가지되, 그러나 재미있게 또 살아. 그걸 얘기를 자꾸 듣다가 보면 아, 그런가?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그런 단계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일대 결심을 해야 돼요. 이런 결심을 사탄이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탁 손을 놔버려요. 결심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괴롭히고 자꾸 공격하고 자꾸 한번 만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딱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가고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신앙을 찾겠다라고만 하기만 하면, 그러면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못 건드리고 사단이라도 손을 놓아버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죠? 신앙적으로 좀 단단하고 좀 뭔가 용기 있고 결단력 있게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무슨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영적인 어떤 그저 달콤한 맛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체험에서 오는 어떤 좋은 어떤 기분, 느낌 이런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맛은 좀 더 깊은 데로 가면 정말 온전하게 다 체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아직도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너무 속기가 쉬워요.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간 것을 오히려 더 방해하게 하고 혼돈스럽게 만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것이나 체험이나 어떤 달콤한 맛이나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평안한 어떤 좋은 느낌을 그냥 추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십자가를 사랑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참을 수만 있거든 더 실컷 참아보고 인내하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그래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곧 오시는데 뭐를 더 우리가 참지 못할 것이 있고 뭐를 더 우리가 의심하면서 이런 어떤 체험만을 또한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영혼이 아니고 남을 전도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 영혼, 자기 영혼을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영혼 구원받았는데 나의 혼, 나의 마음이 이제는 더 하나님 안에서 영어로 충만해지고 완전해지고 평안해지고 또한 구원해지고 세상과 죄악에서 멀어지고 또한 결별하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께 속한 마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붙잡으시고 이 궁방에서 더 깊은 제3의 단계로 얼른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제3 궁방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에 들어온 사람은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궁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의외로 세상에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둘러보면 알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도 굉장히 큰 진전을 이루었고 큰 승리를 이룬 상태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겸손히 주님을 더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 정도의 단계에 온 사람들은 양심의 안전, 양심을 따라 살며 양심의 거스름이 없이 정말 양심으로도 거슬리지 않고 또 양심이 나를 또한 서포트하면서 정말 신앙 안에 서 있다, 또 정말 죄와는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면서 그 안전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 체험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죄 짓는 일에서 자신을 멀리하고 시간도 알차게 보내고 남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옷 입는 것에서도 완전하고 빈틈이 없고 말하는 것도 올바르고 늘 덕을 끼치고 온해를 끼치고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도 철저하고 모든 것이 다 반듯반듯하고 잘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외견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성숙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오르는 그런 신앙의 경지죠.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힘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신앙 경지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단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실 모든 단계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여기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오를 수 있는 어떤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자기가 아무리 하려고 해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제3 궁의 방의 단계, 그런 기도와 그런 영성으로 또한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최고의 경지에 오른 그런 신앙 경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단계에 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진전하였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마음이 메마르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이전 같은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각박해졌을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마음이 메마르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시기예요. 그럼 마음이 왜 메마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자기 자신이 일단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면 왜 메마르겠어? 그런데 더 고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그만큼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메마름의 상태를 지나간다는 것이 괴롭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본인에게는, 그러나 영적인 단계로 볼 적에는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참 어떤 면에서는 희망적인 단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제 곧 제4궁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일체의 미망을 다 깨닫고 이제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세상에는 그냥 빠이빠이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속으로에서만 살아가는 사람 같아 보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어떤 한 가지, 어떤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고 마음의 모든 주변을 다 말라버리게 하고 그것이 돋아나도록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 주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다 잘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한 가지 버리라고 했던 것을 말씀했을 때
그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찾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정말로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정말로 자기의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면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어떤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해요. 정말 많은 것을 다 이루었고 또 많이 앞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질 못하는 단계다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로 이 제3궁의 방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별일도 안 해도 안절부절해요. 아주 충고를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신앙적인 경력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어느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남들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충고를 들을 것이 아니라 남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러니까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 하나님 때문이고 나 때문이 아니다라고 온갖 이유를 다 들이대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 틀림이 없다라고 오히려 자기 어떤 그런 미화를 하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불완전함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단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분 이 상태도 상당히 나아간 상태이긴 하지만 정말 바로 이 부분, 마지막 그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붙들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운 미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망이 뭐예요? 헛된 것에 마음이 미혹되는 것을 미망이라고 그러잖아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실체가 없는 것,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요. 남의 자신을 깔보거나 자기의 체면을 상하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가 없지요. 주님을 겉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고난도 감수하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참기로 결심하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못 참아요. 여러분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 정말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일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결심을 하기만 하면 이제는 제4궁방으로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는 제4궁방이죠. 이 제4궁방의 단계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와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고 또 가깝기 때문에 어떤 많은 희한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연적인 세계와 초자연적인 세계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의 세계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의 세계잖아요. 초자연적인 세계와의 만남이 바로 진짜 신앙, 진정한 신앙의 세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비유하셨을 때 그 네 번째 좋은 땅의 비유, 그죠? 왜 좋은 땅입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열매라는 게 무슨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초자연적인 열매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성과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열매 맺고 결실하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드러나는 그런 체험과 그런 단계가 좋은 땅이고, 그래야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3궁방에 있어서도 여러분 외견상으로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이만큼 잘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오르게 되면 여러 가지 신기하고 신비하고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체험들 많이 정말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하겠죠. 어떻게 이제 크게 깊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얕게 그리고 뭐 많이 자주 하는 사람도 있을까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뭐 한두 번이라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제4궁의 방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이 단계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체험적인 특성들을, 공통점을 한번 모아보게 된다고 한다면 한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자꾸 넓혀지는 느낌, 그런 체험. 그렇잖아요. 예, 기도하다가 보면 그죠? 어떤 기쁨이 탁 시작되는데 그 기쁨이 점점 커지고, 그죠? 저만 그런가요? 그런 체험 있잖아요. 뭔가 하다 보면 뭔가 쫙 커지는 느낌. 아침에 또 일어나면 싹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고. 이 아벨라의 텔에서는 이런 체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상, 하늘나라에 있는 샘물이 마치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시작되게 되면 점점 채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내 육신을 또 가득 채우고 넓혀지고 하늘에까지 닿는 그런 느낌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치 향기가 막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참 여성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 목사님도 이런 하나의 체험을 고백하기를, 내 속에 있는 내가 밖으로 보이는 나보다 1000배나 크다 라고 그렇게 기록한 게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나는 내가 느끼는데, 그것은 바깥으로 보이는 당신들이 보고 있는 나보다도 1000배나 더 큰 내가 내 속에 들어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체험을 고백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 마을에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는 그런 악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방해꾼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저벅저벅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릎을 꿇어라. 그러니까 뭐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를 딱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루아침에 변화되어 버리는 이런 엄청난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것을 또한 그의 삶 속에서 간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이 자꾸 넓어지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도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을지라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휘파람 소리 같은 그런 어떤 것이 들려진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세상과 함께 살고 있었다가 어느 날 자신의 불행을 깨닫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그 찾는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그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그 성을 향하여서, 마음의 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묵상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갈 형편도 못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에 몹쓸 버릇으로 찌들어 있고 정말 한 것이 없고 너무 형편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냥 그 성 주위로 빙글빙글 맴돌기만 해요. 그러니까 성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어여쁜 거예요. 마음이 막 그냥 솟아올라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들어오라고 휘파람 소리를 부는 거예요. 실제로 휘파람을 하나님이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유를 하자니 그렇다고 말해요. 마치 휘파람 소리 같이 들릴락 말락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끌어 당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 단계에 속에서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자꾸 혼자 있는 시간을 자꾸 좋아하고, 또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저절로 자꾸 이끌려가는 그런 어떤 체험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더 깊이,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생각되어진 적이 없고,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휘파람 소리 같은 영원한 이끌어 당기시는 어떤 그런 매력적인 어떤 것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적어도 세 번째 방해까지는 오질 못했다라고 우리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예요. 꼭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네 번째 밭이 되지 못하면 좋은 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와야 돼요. 여기까지 꼭 오게 되시기를, 분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한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튼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어떤 이끌림 속으로 내 자신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겸손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체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생각
그죠? 착각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또 원수가 속이는 데서 올 수도 있잖아요. 왜? 자연과 초자연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또한 위치와 단계가 또 이런 단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어느 때보다 겸손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것이 오는 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내가 합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휘파람을 부시는 거예요. 들어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면 남들보다 내가 더 못났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시니까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겸손 위에 더 많은 것을 주실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심하게 되시기를 주시면 축원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을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면 뭔가 그냥 막 이렇게 알콩달콩 재밌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네.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그런 좋은 감각, 느낌, 맛 이런 걸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런 맛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는 어떻게 있는 건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단계에서는 그런 알콩달콩 어떤 달콤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 수준이 아직 하나님과 같은 이런 어떤 그런 급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돼요.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저절로 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은 그런 어떤 수준이 되질 못해요. 저 시골 그냥 떼국물 흐르는 그런 이 신부가 그 나라 임금님과 사랑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단계에 있으면서 막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기쁨과 감동이고 평안이고 그런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우리가 받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것이 그런 맛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심하는 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결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안 하겠다, 하나님이 거스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정말 기도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사랑이다,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하시고 더 사랑하기를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이런 5공방도 있고 6공방도 있고 7공방도 있지만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단계고, 그것을 아무리 말로 형용한다고 할 때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그 말이 더 누추하죠. 그리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여기서부터 내가 굳건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네 번째 단계만 말씀하시고 마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한 형제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한 번은 이런 말씀을 요청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임하시는 그날에, 보좌에 앉으시는 그날에 우리 형제 둘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꼭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이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였든지 그들에게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은 주실 생각이 없으신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지요. 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보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아버지 보좌에 내가 지금 함께 앉아있다. 주님이요, 보좌는 하나인데 두 분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한 보좌에. 어떻게 저런 일이 될 수 있나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두 분이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보좌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앉는 것처럼
이기는 자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앉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나는 이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기기만 하면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이 약속은 어느 교회 하신지 알아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한 거예요. 그 7교회 가운데 가장 꾸중을 많이 받았고 함량 미달인 그 교회에 이 약속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마지막 때 내 형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이 성령의 이 채찍질과 더불어 일어나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요단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